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먹어야 이길 수 있다. 말씀을 먹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금요 은혜밤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한 장 한 장씩 이제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으니까 10장까지 했다는 것은 이제 절반을 거의 다 이제 넘어왔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22장의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삽입된 그 성경이라고, 삽입된 장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막 이루어질 때마다 중간중간에 어떤 삽입되는 그런 장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 10장과 11장도 삽입된 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7인에서 7나팔로 7대접으로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워져 가고 더 무서워지는데, 이 10장과 11장은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그전 그 중간에 이 10장과 11장 말씀이 삽입이 되게 되고, 사도 요한은 그 삽입된 그 하늘에 벌어지는 광경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6번째 나팔이 불고 난 후에 곧바로 7번째 나팔을 통해서 7 대접의 심판을 하지 않고 이 10장과 11장을 왜 삽입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요, 지금 사도 요한이 천상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천상을 기록을 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지금요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그가 지금 현재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의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삽입을 시킨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그런 갇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자, 오늘 이 10장의 맨 마지막 절 11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 10장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사도 요한이 이제 가야 될 길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로마에게 잡혀가지고, 여러분 한 건의 그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요 죽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그 펄펄 끓는 가마에 던졌을 때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에 던져서 죽지 않으니까 이 로마가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그냥 유배시켜가지고 평생 그 채석장에서 그냥 돌 캐다가 죽도록 그렇게 놔뒀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 돌석장, 채석장에서 소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한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요, 너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 반드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편지가 돼가지고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이 편지를 보면서 아마 의문점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결코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잡혀가지고 허구한 날 지금 현재 순교를 당하고 있거든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 원형 경기장을 불태우기 위해서 시신이 돼가지고 밤에도 그 경기할 수 있도록 횃불로 그렇게 사라져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줄 것인가? 어떻게 이 로마란 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상황과 여건을 본 게 아닙니다.
다시 너는 예언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복음의 능력이 나중에는 맞아 떨어집니다. 결국 자기네는 로마를 도저히 이 로마란 나라를 물리칠 수 없고, 결국 이 로마란 나라에 의해서 기독교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여러분 끝내는 누가 이깁니까?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죽어갈 때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자의 밤이 될 때 이 로마는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비참하게 아주 잔혹하게 죽여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배교하도록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자밥이 될 때 그들을요, 이게 풀어놓는다 그럽니다. 이 넓은 농장에 풀어놓게 되면은 이 로마에서 기대했던 것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자기에게 막 로마에게 구걸하면은 그들을 그냥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자밥에다가 될 수 있도록 운동장에 풀어놓는다 그럽니다. 골로새에 크게 모인 사람들은요, 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기 믿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또 살고자 도망다니는 그들을 보면서 오락을 즐기려고 그 큰 운동장에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그동안 굶주렸던 사자들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로마와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떻게 죽었냐면요, 당당하게 죽었다 그럽니다. 그냥 사자가 달려오더라도 아무런 정 없이 그냥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에 묶여 있으면요, 사자가 오더라도 소리 지지 않고요, 찬송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그럽니다. 어떤 순교자의 책을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있는데 꼬마예요, 꼬마. 이제 사자밥이 될 꼬마를 보니까는 엄마가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가 무서워하니까는 그 엄마가 꼬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들아, 아기야, 잠깐 눈을 감고 뜨면 천국일 거야.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당당하게 사자밥에 더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로마가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른 사람들은 사자밥이 될 때 무서워서 도망다니며 살려달라 그러는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의 생각대로 안 된 겁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요, 그러게 합니다. 너는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자연사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현실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얘기할 겁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요.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상황은 지금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이미지가 실추된 지가 오래입니다. 매스컴을 틀어보면은 온갖 비리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이고, 목회자들은 타락해 있고, 성도들은 성도답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서 전도가 막혔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다시 예언하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 따져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우린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라고 말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사도 요한에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언하라. 다시 교회여 교회다워져라. 성도여 성도다워져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예언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근데 이 본문에서 비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다시 나약하게 그지없는 우리들과 우리보다 더 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그냥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11절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1절의 사명, 우리가 볼 때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무서운 세상, 결코 로마처럼 큰 강국처럼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11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9절이 뭡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실종됐을까요? 왜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할까요? 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진단한다면요, 간단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정형이 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성도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갈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됨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무기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교회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중직자를 잘못 뽑아가지고 그 중직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직자가 뽑혀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중직자를 잘못 뽑아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중직자가 중직자 된 후로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진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중직자 선거하기 전까지는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습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뭐냐면은 직분을 딱 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졸업입니다. 봉사도 안 하고요, 헌신도 안 하고요, 말씀도 안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중직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사고치는 목사 보게 되면요, 말씀이 안 읽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의 그 영향력에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 목사는 타락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타이틀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지금 직분자고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느냐 먹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정말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이고 여러분의 연륜입니까? 다시 우리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때부터요, 여러분, 중세교회는 타락했고 어쩌면 오늘도 우리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해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 거냐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태도로 다가와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돼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요, 말씀이 이러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여러분의 연륜과 경험과 직분이 아니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먹으라는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먹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10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을 갖다 먹었습니다. 이거는 그게 은유적인 거겠죠. 말씀을 먹었더니 먼저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내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이 꿀처럼 단맛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쓴맛이 여러분 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달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맛에 길들여지면요, 말씀이 달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바깥에서 여러분 사 먹는 밥을 먹으면요, 거기 여러분 사 먹는 밥 먹으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MSG가 들어갑니까? 그냥 뭐 팍팍 넣잖아요. 여러분 그 MSG 먹은 음식 먹다 보면 막 길들여집니다, 맛이요. 그러면요, 집에 와가지고 집밥 먹으면요, 막 집밥이 심심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다르군요. 여러분, 밖에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요, 밖에 음식이 길들여져 가지고요, 막 자극적이지 않으면요, 밥을 잘 못 먹는 분이 계세요. 근데 집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집에서 밥을 해줄 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식을 해주잖아요. 건강식이 꼭 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집만 그러군요, 어제 보니까. 네. 이게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여러분 정말 영양가 좋은 밥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조미료를 안 쓰면서 담백하게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밖에 있는 것을 먹다 보면요, 안에 있는 밥이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현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귀가 쫑긋하고, 그거를 말할 때는 그저 전문가처럼 잘잘잘 말합니다.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가 어떻고 전문가 못지않게끔요 잘잘잘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러 버리면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맛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그럽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캄캄하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단 인생은 그 말씀이 그 인생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 삶 가운데요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이 정말 맛있구나, 정말 달구나, 여러분 이건 때로는요 그냥 되지 않고요, 세상의 맛에 길들여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맛있다 달다 그것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입맛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 학교를 합니다. 말씀 묵상 학교는 뭐냐면요,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인지,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그 말씀을 나눌 것인지 한 4주간에 걸쳐 가지고요 제가 이제 주중반 주말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이 맛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 가지고 그 말씀 묵상학교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단맛을 낸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체험해 가지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의 경험과 연륜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요 이거 언제 또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특히 이제 주일 예배 설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처럼 훌륭하신 분들은 여러분 주중에 나와서도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새벽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교회 모든 예배를 나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되신 분들인데, 주일날은 여러분 딱 한 번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주일 설교는요, 주중 설교, 새벽 설교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제가 들여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말씀을 준비하는 게요, 길어집니다. 길어지다 보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밤을 샐 때가 있습니다. 밤을 새서 하는데도 어떨 때는 제가요, 원고를 보는데 너무 제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요. 어떨 때는 제가 밤에 설교 좀 다 하면은요, 여러분 이 밤에 여기 옵니다, 본당이. 그럼 깜깜하게 불 꺼진 곳에 서가지고요, 내일 이 자리에 앉을 성도를 생각하면서 말씀 막 전해봐요. 전해보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 그게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뜨거움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 제가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기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전하는데 제게 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뜨거움이.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다시 또 수정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도 어떨 때는요, 말씀이 제게요, 제 마음에 좀 안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가지고, 이왕이면 좀 더 쉬운 단어로, 이왕이면 좀 더 성도를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자꾸 풀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요, 제 자신의 한계를 제가 느껴요.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못 전할 수 있지? 그럴 땐 제 마음속에도 되게 부담감이 다가오는데,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제게 어떤 깨달음이 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요, 이런 깨달음입니다. 야, 이렇게 계속 수정하다 보면은 아유 지겨워가지고 아유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할 만한데요, 제가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저에게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넌 참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거 여러분 밤새서 그거 수정 못합니다. 제가 제 안에 말씀을 사랑한다는 걸 느껴지니까요, 이 말씀이 안 풀린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제 보니까요, 꿀처럼 달았던 거든. 꿀처럼 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더라도 지겹지 않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부족한 자에게 기름 부어져 가지고요,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리게 해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지겹고 똑같은 말을 또 들을 때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이 설교를 몇 번 들은지 몰라, 그러면서 미리 설교를 막 예견하고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읽을 때마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여러분도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일을 경험했거든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러분 이 자막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주고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놀라운 거 발견된 게 뭐냐면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여러분 가는 게 먼저입니까? 먹는 게 먼저입니까? 먹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먹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먹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지금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직장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지금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말씀을 먹고 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려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하러 먼저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목적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먼저 되면은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다시는 이 사역 하나 봐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을 먹고 가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섬김이 진짜 복된 거거든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도 듣는 시간에 딴짓하다가 가서 자기는 사역만 합니다. 그거 본인에게도 마이너스고요, 교회도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결단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요. 말씀 듣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섬길 때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에게요, 무턱대고 가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가라 그럽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예언할 수 있는 힘을 얻었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꿀처럼 달아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섬겨나가는 종들을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먹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꿀처럼 달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경험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첫 번째 길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가 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배에서 써야 됩니다. 말씀이 배에서 써야지만이 다시 우리 뛰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많은 학자들이 이 쓰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요,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주석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요, 상식적으로도 이 말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내 배에 쓰게 된다는 건 뭘까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쓸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진짜로 달게 먹으면요, 내가 배가 씁니다. 배가 쓰는 게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들었더니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들리면요,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정말 말씀이 들리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지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배에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죠? 아휴,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참 듣기 거북하네. 그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하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요, 아멘 하겠다는 말과 함께 하나는 돌을 던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요, 3,000명에게 가는 논란의 역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돌을 들러 그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배가 쓰려져 가지고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배가 쓴 거예요. 배가 써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또 제가 이 쓰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도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내가 회개하고 통회할 때문에 쓰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쓴 겁니다. 말씀대로 거룩하라, 정직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왜 세상이 편할까요? 말씀대로 안 살면 편해요, 여러분요.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살면은요,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살려 그러면 말씀대로 내 인생이 막 쓰라려요. 이럴 수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아니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세상은 얘기합니다. 야,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업을 하니? 거래처를 만나고 바이어를 만나면 한 잔 술 마시는 것이 당연하지. 너처럼 그렇게 살면 사업 망해. 실제 제가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오너인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래처를 가야 되는데 맨날 가는 곳이 술집이래요. 술집. 술을 마실 때마다 마음에 찔렸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술을 안 먹기로 작정했대요. 그래가지고요 거래처에 가가지고 거래를 트게 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술 한 잔 마시면 거래해 주겠다고. 그 사람이 고민스럽습니다. 야, 한 잔 술 마시면은 거래가 성사되는데 내가 이걸 마셔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했으니까 마시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하다가 그 거래처인 사람이 술 안 마시면 거래 안 해요, 이렇게 협박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술을 안 마셨다 그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래가 성사됐을까요? 당연히 성사 안 됐습니다. 성사가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스러울까요? 돌아오면서 후회했대요. 아휴, 그냥 뭐 술 한잔 마시는 게 뭐가 대수라고. 눈 한번 찔끔 갖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될 텐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그렇게 날려버린 거래처의 그 큰 거래 가운데 속상해하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거래처에서 그 사람과 거래가 성사가 여러분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래 무조건 술 내가 안 마시면은 다른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손해볼 각오를 갖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내 배에 쓰는 건요 그런 거거든요.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다 그러더라도 그 쓰디쓴 배를 움츠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 그런 분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요 참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 많으세요. 야,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을까? 그럴 때 보게 되면요 참 대단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게 저는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가운데 손해보고 배가 쓰라리고 살았다면요 그거 잘 산 겁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이 남들 볼 때는 호의호식하지 못하고 남들 볼 때는 초가삼간에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쓰라린 배를 움켜쥐고 사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쓰라린 배를 움켜쥐고서라도 말씀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쓰라린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가운데 그 말씀 때문에 쓰라린 배를 움켜쥐고 다시 말씀의 자리에, 다시 예언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함께 서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꿀성이처럼 달고, 하나는 내 배에 쓰라리게 다가온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그저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목석 같은 신앙이 되지 마시고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의 입맛에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꿀처럼 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려니 내 배에 쓰는 것이 신앙임을 여러분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이 사도 요한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